네, 우리 여호수아를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이고요. 네,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함께 또 개인적인 여러 복과 특별히 주님과 친해지는 더 친밀해지는 복을 풍성히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의 지향점이 아닐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해야 되죠.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고요. 또 사망에 대해서도 승리했고 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승리도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도 준비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승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를 만들 것인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사탄마귀의 끊임없는 또 시련, 핍박,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인가요? 결코 아니죠. 그래서 패배를 딛고 얼른 일어서서 다음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5장은요,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 두 장의 할애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바로 뒤인 6장에는 이제 요단 도하 후 실제적인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반항하고 버티고 있었던 첫 번째 그 이민족의 성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기고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 5장은 바로 이 7년 정도 걸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죠?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고 어떤 배경 속에서 행했는지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대략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 변경까지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을 하다가 결국 거의 다 합치면 한 40년 정도 이렇게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20세 이상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런 것들을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이 가나안의 왕들이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좀 읽어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건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5장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5장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승리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준비,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기 황금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군사나 어떤 세력이나 그 나라나 그런 집단에서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보통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기 있어야겠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우리 알고 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무기의 중요성이 또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될까요? 양식 같은 거, 그렇죠. 보급품이죠. 가장 필수적인 게 아까 말씀하실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잘 아시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식량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무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잘 준비시켜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했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거대하고 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이 할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잘 내용을 아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마침내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에 가족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엄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급하게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례 없는 자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받게 하셨냐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남자들이 성인 남성들이 거의 다 그렇죠?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만 빼고 노중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6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가데스의 반역에서 대략 38년 정도 전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고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성소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막 그 지도자도 몰아내자 돌로 치자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광야를 헤매라 그러면서 했을 때 그 이후로는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한 거예요. 할례도 행하지 않고요. 유월절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의를 모아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항을 하고 못 따르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미 그렇게 잘 정착해서 전쟁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전쟁으로 이겨서 몰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사실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한 최우선적인 준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남은 한 주와 또 남은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 5장에서 배울 수 있는 승리를 위한 준비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길갈에서 첫 번째 전투와 여리고 성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는 이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제 만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땅에서 기른 농작물을 가지고 식량을 삼을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으로 주신 절기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와 예식이지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나중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아주 그것이 풍성하게 근원적으로 성취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바로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 유월절이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함을 사도 바울이 여기 천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희생되는 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표상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결국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옮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시작될 실제적인 전투, 이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 애굽, 세상과 또 죄의 삶을 표상하는 애굽의 종살이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념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죄의 속박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수막 659쪽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대수막 659쪽에 있는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등을 떠미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나요?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나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수막 같은 제 661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주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모습이,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자비가, 그 용서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를 위한 준비 세 번째는요, 바로 이 15장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여러분이 이러한 할 일을 행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정개역판에는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불현듯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도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난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니까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그렇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장면이랑 매우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사양합니다. 그렇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결국 바로 하나님이심을 천사 이상의 존재임을 이 본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488쪽에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천사라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것이 어떻게 첫 번째 성읍을 싸워서 이기고 정벌할 것인가 지시를 해주신 것이죠. 직접.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바로 5장 이어지는 다음 장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작전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6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이시며 곧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코앞에 적군을 앞두고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남자들이 그동안 할례 안 받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만약에 적군이 기습이라도 하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시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싸워라. 친히 작전을 지시하시고 전투를 진두지휘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함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때때로 가만히 있어야 될 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이때에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때였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온 국가와 공동체가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된 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시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마 수년 전에 이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다시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예. 미국의 그 여자 수영 다이빙 대표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다시 자세하게 소개했는데요. 예, 큰 감동과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들 검색하면 나와요. 별별 스포츠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이 선수가 이제 윌킨슨이라는 그래서 나오는 그 미국 다이빙 선수인데요. 원래는 이 다이빙 선수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예, 그런데 기계체조 선수 할 때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시절에 운동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계체조는 너무 키가 크면 오히려 불리하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은 나이에 16세 때에 이제 다이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출중한 실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여러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뭐 대학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에 이제 9월달에 열렸는데요. 예, 그래서 2000년 3월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올림픽 대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표 이제 유망주로서 있었는데 3월달에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오른쪽 발뼈 3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수술을 하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술을 올림픽 출전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깁스를 한 상태로 그냥 병원에서 지낸 겁니다. 7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요. 그래서 부상 석 달 뒤에 이제 올림픽에 나갈 꿈을 안고 이제 대표 선발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부러진 그 발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이빙 할 때마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신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빙을 할 때만 그 신발을 벗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하루 5시간, 6시간씩 이제 계속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번씩 그 고통을 참으면서 다이빙 대로 올라가고 한 것이죠.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한 건데 놀랍게 그 1위로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정말 인간 승리가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다이빙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중국 선수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출전을 하긴 했는데 뭐 우승까지는 뭐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몸 상태도 안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중국이 금메달을 딸 확률이 99.9%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 중국팀 감독이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동메달 열심히 해서 동메달 따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그래서 1, 2위는 2명이 너무나 그 1등 유망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차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선수는 3위나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이빙 중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스프링보드가 있고 플랫폼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부분에 출전하게 됐는데 결승에 출전한 선수들을 어떻게 선발하냐면 예선하고 중결승 성적을 다 합친대요. 그런데 이 미국 대표 이 윌킨슨 선수가 그 중에 5위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승에 가서는 준결승 때 성적이랑 결승 때 성적을 다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순위로 이렇게 1, 2, 3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매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갔더니 12명 중에 8위를 했었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중국 선수들 기량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1, 2위와 그 점수 차가 한 23점까지 이렇게 많이 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누구도 이 미국 선수가 뭐 1등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 다이빙 때 올라가기 전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발가락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그 신발을 그 아래쪽에서 벗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이빙 할 때만 이렇게 뛰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수년 전에만 유명했던 영상인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건 2004년 화면인데요. 이 선수도 정말 유명한 너무나 잘했던 중국 선수입니다. 16년 동안 여자 다이빙 종목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부분이었어요.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이었습니다. 미국 선수 이제 로라 윌킨슨이 아까 말한 같이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 이 중국 선수들이 얼마나 더 뛰어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국가대표 로라 윌킨슨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결승전까지 오면서 5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 때는 8위, 결승 올라올 때는 5위였어요. 12명 중.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가 3개가 부러져서 7주간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기만 했고, 결승전 진출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성과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 그런 선수였어요. 이제 결승전은 이게 5번 다이빙대에서 점프를 하게 되는데요. 다이빙하게 되는데요. 2차전 모두 5위에 그쳤어요. 그리고 선두와도 굉장히 점수가 많이 차이 났습니다. 3차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해서 이 최고의 그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두와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때 서서 도약 직전까지 화면을 보면 이 선수가 계속 무엇인가를 입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얼거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얼거렸던 것이죠. 4차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기량을 얻었습니다. 다시 최고점을 얻었어요.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와 관중이 술렁이면서 이 선수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선수들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되었어요. 마지막 5차전이었습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표정이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이제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선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 이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가장 잘했어요. Is it gonna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7주간 병원에서 있을 때에 올림픽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선수를 응원하였습니다. 로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매번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송곳으로 매 순간 발가락을 찌르는 고통을 참으면서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로라 선수는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게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차 시기에 이 로라 윌키슨 선수가 뛴 것은 거의 스포츠 역사상 이 다이빙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했고요. 그래서 이 최고 점수를 얻는 거 보면서 1, 2위에 다퉜던 중국 선수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차, 4차, 5차 완벽한 연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1.74점 차이로 금메달을 tab니다. 이거는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36년 만에 이 플랫폼 부분에서 여자 부분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05년에서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갔는데 거기는 9위, 2008년에 9위,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2017년에 4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회에서 또 2위까지 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신앙심으로 유명한 이 선수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정을 찾고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는데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